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신년 첫 주 예배이자 우리 말씀의 교회 창립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들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과거에 돌이켜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고, 정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복음의 핵심만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 자신의 마음속에,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에는 진실로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한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천국이 진정 실제인지, 천국이 허구인지 추상인지, 천국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10년 나오면 뭐합니까? 교회에 20년 나오고 30년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연수는 많지만 진정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신 그 산 증거를 가지고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표를 보시면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제가 기도하면서 왜 이 표를 정했냐면요, 바로 우리의 거듭남은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진실한 심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거듭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말씀에 의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들이 진정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심령이 변화되는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나의 맡겼던 모든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시니까 내 사업이 축복받는구나, 번창해 나가는구나, 내 연약했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까 가능하구나. 세상 사람은 다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흔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일이 잘 되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 아래서 저는 오늘 첫 창립 예배를,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제 자신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고자 몇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의 길을 가면서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새롭게 말씀의 기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싹군 목자가 아니라 진정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싹군 목자가 되지 않고 선한 목자 되게 해달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해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싹군 목자하면 싹군 목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책망받겠지, 심판받겠지. 선한 목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선한 목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하게 목회한 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천국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요, 한 영혼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든 100명의 영혼을 하나님의 천국문으로 인도하든 그 상급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요, 자기 혼자 잘못했다고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책망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사망의 길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나가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화일승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나가서 교인 하나를 얻지만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예수님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느냐 싹군 목자가 되느냐, 제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는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저희 기도 제목 간구는요, 첫 번째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평생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회개 나갑니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두 사람이 마을에 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자에게 행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요, 이 행인을 대접할 때 자기가 많은 소유물 중에서 자기 양, 자기 소는 아까우니까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곧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화가 납니다. 이런 몹쓸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사람이라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 합니까? 단독직입적으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왕 앞에서. 그때 다윗 왕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감히 왕 앞에 네가 나를 그렇게 책망해? 너 사형감이야. 이게 아니잖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왕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와도 같은 장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대지 않았어요. 왜? 원수가 없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 손길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흔히 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이 뻣뻣해졌어. 조금 이장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의 자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하고 나니까 좀 변하셨어. 이상해졌어.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겸손이 생명입니다. 교만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은 떠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왜 타락합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항상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항상 겸손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좀 똑똑한 척 하려고 지혜를 구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목회자는요 말씀의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깨달아야 바르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있지만 왜 이단이 나옵니까? 왜 말씀에서 떠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 우선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우선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언변의 지혜도 필요하고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 공평과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화와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물론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회자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화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기도 제목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어둠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나 목회는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에요. 추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더라도 얻어맞으면 코피 터지고 눈이 붓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똑같다는 것이요. 어둠과의 싸움을 할 때에 어둠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목회자는요 얻어맞는 거예요.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요 정말 다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고요, 심장이 쪼여든 사람 기도하면 내 심장이 쪼여든 것 같고요, 허리가 아픈 사람 기도하면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결과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의 어둠과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진정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려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지혜로운 말로는 안 됩니다. 그 강팍한 심령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나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테니 너희들 시간이 없다. 이제 빨리 가서 복음 증거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나 이제 곧 승천할 텐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데 너희들 성급하게 복음 증거하지 마. 너희들 이 성에 머물러 있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 왜?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 없이 복음 증거하러 나가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 가는구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양들이 무기 없이 이리떼 앞에 가보세요. 이리떼 밥밖에 더 됩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 서두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서성에 머물라 말씀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너희들 내 제자에서 성령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였던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요, 단순히 구한다고 받아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낮아지는 자, 나를 비운 자, 내가 낮아진 만큼, 내 교만과 욕심이 낮아진 만큼, 비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날마다 내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못 박는 것이 바로 나요 하여금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가 죽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을 때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안 죽잖아요. 목회자가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거룩해 보이죠. 하지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미움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해요. 그래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돈과 명예와 여자와 권력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절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절제함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큰 능력 받으면 뭐합니까? 한순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목회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가장 약점, 연약한 모습, 그 모습 한 가지를 절제하지 못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천국에 있는 것을 알기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품어야 할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의 실제를 알기에, 천국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그 값진 보활의 비밀을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목회자를 떠나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기쁨이 그것을 맛보았다면 천국 복음을 내 입을 벌려서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못 벌리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못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는 목회자 되게 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구하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장목사야. 내가 너에게 겸손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고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다 줄게. 이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목사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정한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물으셨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욱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에게 큰 소리 쳤던 것은 어떻게 되었냐고, 네가 죽을지언정 나를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네가 호언장담했는데 네가 한 그 다짐은 어디 갔냐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교리를, 내 가르침을 분명히 아직도 믿고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맹세까지 해놓고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진정 너는 나를 쫓아 다시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겠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뵙고 감격에 찬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당황했던, 창피했던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 베드로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네가 온전히 회개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진정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지 않고 따를 수 있겠느냐?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말씀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저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장 목사야, 네가 진정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장 목사야, 네가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니? 장 목사야, 네가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겠니? 내가 정말로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정말 선한 목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니? 네가 겸손한 목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지혜의 종, 능력의 종, 성령 충만한 종이 진정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주 한마디,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장 목사야, 정말로 나 사랑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저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마지막 무릎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권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성도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슨 각오와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 모든 결단과 각오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앞장서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어느 사람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아버지도 다 버렸어요. 또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를 보면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믿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래도 몇 발짝이나 걷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흉내도 못 냈어요. 그렇죠? 감히. 그런 배짱이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는 질문에,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 중에 정답을 대답했던 제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체험했던 그 수제자 3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닙니다.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반복하면서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맛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으니 받았으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각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하니까 소용없다는 사랑은, 그렇죠? 사랑 없이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서 구제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불사르게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금 예수님 저 아시죠? 그래도 저 아시죠?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거든요. 저 아시죠? 웬걸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구나. 모른다고 외면하세요. 왜입니까? 사랑을 품고하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거듭나지 못한 채 내 교만과 내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한 이유는 바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실로 말씀의 교회 성도들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아,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헌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무조건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래 얼싸 좋구나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물으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걸. 왜? 사랑 없이 한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예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했는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식사 봉사를 하고 성전 청소를 하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내가 꽃꽂이 봉사를 하고 설거지 봉사를 했던가? 내가 고무장갑을 손에 끼울 때마다, 내가 빗장을 들 때마다, 내가 땅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줄 때마다, 내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줄 때마다, 내가 단 1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가? 아니면 나의 공로만 생각하며 나의 의만을 생각하며 드렸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진정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합니다. 첫 질문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지막 질문은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로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정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삶의 자세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솔선수범 보여주셨어요. 직접 행함으로써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깨달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합니다. 네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없겠니?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란다. 그것이 사랑 희생의 모습이야.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보여줬잖니. 내가 먼저 완전한 사랑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완전한 희생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먼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니 나는 너에게 이런 질문할 자격이 있지 않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의 사랑을 품고 바로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겸손과 지혜와 능력과 절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만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결국 결론은요,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요, 나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과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면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